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축복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해 가며 격려해 가며 서로 사랑해 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저희들 더욱 깨어 있어서 경주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사랑하여서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님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합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환 형제입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경주를 이렇게 쭉 오는데요. 사실 오기 쉬운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경주. 오다 보니까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전도인의 또 귀한 직분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산으로 첫 발령이 났는데요. 주변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뭐라고 격려해 주셨냐면 촌놈 출세했다고. 야, 이제 광주를 벗어나서 부산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삼아 부산에도 가볼 수 있고 여행 삼아 경주에도 와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과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인사 나누셨겠지만 좌우 앞뒤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교회당에 가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요?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고향만 같아도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것.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서로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동역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동역자를 너무나도 사랑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조금 놀란 적이 있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동역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 이 자리에 40대 이상으로 예전에 드라마 좀 보셨던 분들 아마 이 대사 기억하실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먼저 했던 표현이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옥중에서조차도 그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걸.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그것에 관계없이 사실 성도들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혹시 동역자 하면 성경에 어떠한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동역자. 아마도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은 동역자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한번 교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성경의 동역자를 잘 정의해 놓은 표현이 있다면 아마도 16절에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 동역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의 친구는 나와 성격이 맞고 그리고 취미가 같고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이 세상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깝다 하더라도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라도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 세상에서의 친구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만큼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는 나를 잘 따라주기를 바라기보다, 나를 닮아가기를 바라기보다 나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의 교제를 통해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참 놀랍게 믿음의 동역자는 곁에 있는 내가 돌아보았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그 기도의 제목을, 그 마음의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처럼, 나의 소원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일에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받아 왕이 될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얼마든지 시기 질투하고 경계하고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의 소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의 소원을 위해 기꺼이 나의 소원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세상에는 이러한 동역자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돼요.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묵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 보고 언제 교제를 나누었다고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교제 나눈 적이 없거든요. 함께 했던 적이 없거든요. 요나단은 다윗과 많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봤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선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에. 그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봤던 겁니다.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습격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요나단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바른 믿음이에요. 이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놀랍죠.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갑니다. 예전에 청년 때 해외 선교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끓죠.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러한 선교에 동참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대를 안고 아프리카 공항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치가 크신 까만 흑인 형제자매님들이 나와서 반겨주시는데 프랑스식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볼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 공항에서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흑인 특유의 냄새뿐만 아니라 씻을 물이 없잖아요.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온 몸이 땀에 절여져 있어요. 그런데 딱 그 뜨거운 바람이 딱 불어오는데 그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내 입에 오르고 내렸구나.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갔는데 간증이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과 얼굴색 다르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같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놀랍게도, 야, 정말 이분들은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맞구나, 형제자매가 맞구나. 그 이후로 놀랍게 나라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냄새가 신기하게 역겹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포옹하고 얼굴도 맞대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요나단도 그러했겠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 만나서 함께 했던 시간들도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같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잠깐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에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없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그것 하나면 우리 사랑하기에 충분한 거구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고. 충분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믿음의 동역자는 신기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다윗을 진정한 형제로 여긴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더라도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 번 물질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차라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교회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내가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있고 곧 교회를 위해 하는 것,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억지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준 것과도 같아요. 요나단이 걸치고 있었던 겉옷은 사울의 후계자라는 상징을 가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였던 거예요. 실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도 같아요. 말로만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지만 그것을 통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역자를 묵상하며 감동되어졌던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에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락되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연락되었다라는 표현이 카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묵다, 매다, 묵다, 매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남길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만일 그리하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인질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비 야곱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작은 기침 소리에도 어머님들은 깨지요. 저도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5학년과 3학년. 그런데 5학년 아들이 독감에 걸린 겁니다. 고열이 돼요. 한 40.8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엄마는 잠 못 자죠.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날 소아과를 가요. 링겔도 맞고 애가 약을 보면 토를 하기 때문에 링겔을 통해서 주사를 주입해야 됩니다. 소아과 다녀오면 조금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버팁니다. 그런데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미열이 되고 또 고열로 올라가요. 그러기를 일주일 동안 애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소아과에서 이것은 독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한번 피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역시나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받았는데 좋지가 않아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호자가 되기로 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아들 옆에서 간호합니다. 아들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병원에서 잘 진료받고 또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때 둘째 아들이 아이디어를 하나를 제공합니다. 집에 게임할 때 샀던 종 치는 거 있거든요. 형이 너무 힘드니까 종을 형 옆에다가 두자고. 그래서 형이 새벽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고 자꾸 음료를 넣어줘야 되니까 형 무슨 일 있으면 종 치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달려오겠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참으로 고생하고 아들 곁에서 2, 3일 잠도 못 자고 주무르고 온도 체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이의 생명과 이 어미의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구나, 매어져 있구나, 묶여져 있구나.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매어져 버린 관계구나. 아, 우리도 그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끈으로 하나 되어버린, 묶여져 버린, 매어져 버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내가 돌아보았던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구나. 다윗과 요나단에게 서로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러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동역자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내가 참으로 한 몸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한 지체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을, 교회의 소식을 다른 동네 소식 듣지 않아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나도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도 보내고 때로는 몸도 함께 동참하고 때로는 물질도 보내주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한 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어떠한 신방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한 지체인 것이 분명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동참하지 않았을 때 바라만 봤을 때는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곳에 발걸음 한번 같이 옮겨봐요. 그리고 정말 적은 물질이지만 만원 한 장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내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그 전도하는 일이 누구 일이 되느냐? 내 일이 돼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함께 동참하게 되면 형제 자매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남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저 지체,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 지체 저대로 내어버려 두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지체를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세워주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동역자는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죠.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안 돼요. 따로 고통 느끼면 별개겠죠. 그러나 같이 고통받으면 한 지체다라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던 게 지난 하계 수양회 때 저도 등치가 작진 않은데 저보다 훨씬 등치 크신 분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제가 들어도 마음이 상해요. 힘들고 정말 고난받은 간증들을 쭉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전도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들었냐면 이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분에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한 생각을 처음에는 갖다가 계속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 덮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봅시다. 그거 몰라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줄 동역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공주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그 상담했던 상황들을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런데 후에 정말 그분께 들렸던 소식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외로운 분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소외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꼭 전도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80억 인구 중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어주고 내 아버지 이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 전도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줄 동역자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가 돌아보았던 내 앞뒤, 내 곁에 있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곁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은 단 한 지체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21절 22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조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눈은 세상을 밟고 다니는 발을 부러워하고 이 발은 자기는 냄새 나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한다면 이건 조금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것도 판단할 것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건 이 몸이 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볼 때
드러나는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조금은 높고 낮음으로 여겨지는 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도 있지만 묵묵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는 봉사도 있어요. 경주교회당 와보니까 딱 첫인상이 무엇이냐?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도 가보니까 부엌같이 깔끔해요. 그런데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건 누구의 손길이 반드시 같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려면 쓰레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봉사와 보이지 않는 봉사, 과연 보이지 않는 봉사가 덜 소중하고 덜 귀할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봉사가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묵묵히 해야 되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 결코 작은 봉사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는 한 지체도 필요 없이 모두 다 필요해요. 지금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 기억하시죠? 공중전화에 길게 줄 서서 전화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셔요? 그 공중전화에 500원짜리 안 들어갑니다. 500원짜리 이하여야 들어가요. 아무리 500원이 더 가치 있게 보일지 몰라도 100원의 1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지체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지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도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와 눈도 마주쳐 주시고 또 잘 듣고 계시다고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 주시니까 제가 지치지 않고 힘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쳐 주시고 좋은 분 계시다면 저도 얼마 못 가 지칠 거예요. 누구라도 관심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일방적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특징이 있대요. 사랑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사랑이요,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린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바로 표현이래요. 표현을 서로 해야만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된대요. 여기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이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를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스피커인지 모를 거예요. 스피커는 이렇게 소리를 내야만 좋은 스피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랑도 동일해요. 표현되어져야만 사랑이 사랑인 줄 알 수 있어요. 광주에서 부산에 와 보니까 못 봤던 바다 원 없이 봅니다. 정말 원 없이 봐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추운 바다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추운 바다. 썰렁해라고 합니다. 썰렁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야, 경주 분들 센스가 대단합니다. 사랑해죠. 사랑해보다 더 따뜻한 바다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이 활짝 피셔요. 참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죠.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런 말 들을 때도 있고, 사실 내 마음에서도 가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사실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거구나. 추운 겨울에 기름도 넉넉하고 장작도 충분한데 춥다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기름도 있고 장작도 있으니까 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장작이 있고 기름이 있어도 불로 떼지를 않으면 나는 계속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라라고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2024년도에도 사랑의 예산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 내가 춥다라 느끼고 내 주변이 춥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7,000원 간식비가 나오는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게 일을 마치고 한 11시쯤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오늘 간식비 안 썼다. 정말 피곤했거든요. 제가 그때 일어났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좋아하는 우유와 시리얼 사가지고 오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돈 7,000원, 이것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은 왜 그리도 아깝기만 여겼는지,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돈이야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따뜻해지고 이리도 좋은 사랑은 왜 그리도 아껴만 두려고 했었는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그리고 오늘 주일도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사랑의 예산이 있어요. 2월 안 됩니다. 오늘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줄 때 행복하대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주면 돼요.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은 늘 행복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 언뜻 들으면 거창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실천하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어제 경주에 왔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왔는데 저를 경주에서 가장 비싼 식당에 데려갔다고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비싼 음식을 딱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 먹고 나왔는데 가장 비싼 커피숍에 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비싼 차를 또 저에게 대접해 주시면 제가 행복할까요? 부담될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건 부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딱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눈도 한번 마주쳐 주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부산 내려갈 때 우울하게 갈까요? 행복하게 갈까요? 행복하게 갑니다. 큰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작은 관심 하나, 그것 하나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정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댁에 돌아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수고하는 임원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무릎 꿇고 이름 한번 불러보면 신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그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한번 하고 내가 혹시 전도하는 일에 도와줄 것 없느냐고 이렇게 교제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실제 복음의 현장에까지 동참하게 되면 말로만 들었던 동역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만 꿨던 동역자가 이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가며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낳느냐면 수고라는 걸 낳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시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랑은 놀랍게도 수고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이 예화 잘 아시죠? 어린 학생이 다리를 다친 동생을 매일 업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그걸 본 어떤 어른이 형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너 매일 그렇게 동생 업고 등교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수고롭지 않냐고. 그때 형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거든요. 만약 짐을 얻고 등교했더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수고라는 단어를, 희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셔요. 야곱도 라헬을 정말 사랑했죠. 그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말이 7년이지 결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경주에서 미국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또 비행기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 본다는 설레임에. 그런데 제가 와서 한 분 한 분 표정을 보니까 저만 설렌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로 또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를 통해 나간 그 모든 사랑과 수고들 결코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러 은사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것 하나 전하기 위한 통로로 주신 거예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남지만 수단되는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많은 수고를 할 거예요. 정말 강팍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올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싫은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아갈 거예요. 과일도 사가고 고구마도 쪄가고 옥수수도 쪄가고 혹시 깻잎, 고추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또 그거 따가지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강팍했던 그 아버지들, 그 어머님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연말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곁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죠. 너무나 귀한 분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일들로 교제에 멀어져 계신 분들 우리 찾아가야죠. 또 찾아갈 겁니다. 그분들 오고 가며 뵙고 문자로 카톡으로 식당으로 불러내서 또 자식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고 그러한 모든 수고와 발걸음들 하나님 잊으실까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해야 할 동역자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모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활활 숯이 타올라요. 활활 타오르는 숯을 꺼버리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서로 흩어놓으면 됩니다.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모이지 못하도록 마귀는 힘쓸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서로 사랑해요.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면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오해와 갈등들도 눈 녹듯이 다 녹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것 고민하거든요. 마귀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여러 일들을, 여러 상황들을 내 자신에게 허락할 거다라는 것.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전해졌던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던 게 있어요. 모였던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예요. 의외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전도하고 실패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듣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 한번 듣잖아요. 낙심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홀로 거하게 되면 나를 계속해서 더 낭망하게 좌절하게 사탄 마귀는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마음 가지고 놀랍게 모여요. 동역자들과 모입니다. 사실은 다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각각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보고 오해받고 갈등 가지고 교제에 오거든요. 그 마음을 서로 털어놔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아, 나 혼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전우가 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아,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거구나. 담대함을 주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잖아요. 방탕해져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져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합니다. 어떠한 술에 취할까요?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일에 취합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가 들어와요.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굶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 보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리만 살아서 되겠나?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활의 염려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이 둔해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집니다. 뜨거운 것이 뭔지, 차가운 것이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는지, 시간을 걸어야 될는지, 내 어디에 물질을 쏟아야 될는지 분별이 안 돼요. 왜? 마음이 둔해져 버렸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더 얻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절제해야 마땅한데 고작 이 세상에 잠깐 후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다 놓고 갈 것, 그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기도 부탁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보다도
이 세상의 일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시대, 점점 나도 모르게 무뎌져 버리고 내 마음이 둔해져 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직장 일로 바쁘니까 이번 주는 좀 어쩔 수 없고, 가족 행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몸이 조금 좋지 않고 조금 불편한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한번 쉬고, 한 번 용납하고 또 한 번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쉬워져요. 그리고 더 시간 지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찾아서 내 자신을 위로하는 나를 보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 말씀 한번 빠지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한번 내가 여러 다른 일들로 한번 참석 못하는 것, 그거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스스로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서 그 시간에 다른 일 선택했다고 해봐요. 정말 그 시간에 값지게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에겐 의미가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수고했지만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진정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 헛된 시간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더 세상에서도 높여주실 수 있는 지혜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수요 말씀 한번, 내가 참석하지 못했던 구역 모임, 조모임, 그 모임에 그 금은 보화들이 감춰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제 한번 참석하고 교제 한번 빠지는 것 결코 작은 일이라 여기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내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가끔 구역을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옮기게 되면 마음에 어떠한 아쉬움이 남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신방 갔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교회를 또 옮겨보니까 정말 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더 사랑할 걸,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릴 걸, 그것 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2024년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더 사랑해야 되겠죠. 더 따뜻하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조금이라도 후회가 적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성경 보다가요, 누가 하나님 오실 때 후회가 덜할까 묵상하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라도 너가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았다고. 그 아들을,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대요. 당대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느냐고. 노아는 어떨까요? 수십 년 배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상황 속에 가족들
방주를 예비했어요. 당대 사람들로부터 즐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노아의 가족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노아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말 그때 선택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죠. 주님 오실 날 가까워요. 누가 후회가 남지 않을까? 제가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 11월 1일에 미국 시카고의 한 소년이 태어나요. 이 소년의 가족이 대부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많은 돈을 상속받아요. 억만장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세계 일주를 시켜줘요.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뒷표지에 이렇게 써요. 지체할 수 없음. 지체할 수 없음. 그리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좋은 보수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다시 신학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신학대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 성경 뒤에 뭐라고 쓰냐? 후퇴할 수 없음. 후퇴할 수 없음. 그리고 신학대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선교길에 오른 그 길에 이집트에 잠깐 선교 준비하기 위해 들려요. 잠깐 들렸던 그 이집트에 이 어린 청년이 뇌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마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뒷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지체할 수 없음, 후퇴할 수 없음. 그 두 가지 결심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후회 없음, 후회 없음. 이 사람이 25살의 청년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에요.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글이죠. 후회 없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 누릴 기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혹시 후회하십니까? 후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위해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못 가고 가족들과 시간도 자주 못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 주님 오시면 후회할까요? 후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더 놀고 꾸미고 죄를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후회 없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별말 다 들어가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입술 열었던 것. 후회하는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후회 없는 겁니다.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말이에요. 후회 없음. 2024년도 지나갈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주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건강도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경주교회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님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일정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